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4월 23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예배 후까지입니다. 안건은 장립집사 5인, 권사 20인 피택입니다.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개표위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은혜울에서 있습니다. 투 개표위원 명단은 주보에 있는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도표를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신청은 29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답은 30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은 5월 7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지구 모임과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권찰의 리더 모임 장소 변경 안내입니다. 21일 금요일부터 다니엘실에서 모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문태우 강도사님으로 인허받았습니다. 문태우 강도사님 축하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5-3구역 안성근 장립집사에 붙인 이순희 집사의 시부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14-3구역 오주자 성도 남천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봄 어린이 대회가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동서대학교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른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비 능력 알게 되며 찬양해 되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비 능력 알게 되며 찬양해 되니.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비 능력 알게 되며 찬양해 되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비전관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와 토브 합주단의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속담 하나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속담을 잘 들어보시고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속담 문제예요, 여러분. 속담 많이 아나요? 좀 이따 보여주세요. 보여줬네. 자, 속담은 이것입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무엇이 왕노릇한다. 호랑이 없는 굴에 무엇이 뭐뭐가 왕노릇한다. 예. 예. 초등 1부 시키면 또 제가 편든다 그럴 것 같아서 초등 2부 시킬게요. 빨간색 옷 입은 친구. 예? 두더지. 호랑이 없는 굴에. 자. 예. 유치부 친구가 손 들었어요. 자. 코끼리. 자, 부자인데. 자, 초등 1부에 한번 기회 줄게요. 자, 우리 자, 이름 뭐였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너, 예? 그렇지. 정답이 뭐예요? 토끼. 토끼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정답은 여우였습니다. 여우 알고 있었나요? 똑 지나고 나면 다 알고 있었다 그러죠.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 무슨 뜻일까요? 강한 자가 없을 때 약한 자가 잘난 척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호랑이와 여우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너무 쉬운 구분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호랑이와 여우는 달라요. 그런데 세상엔 이것보다 더 단순한 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보다 더 훨씬 쉬운 구분도 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가 나빴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봐, 임금님이 모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이라고 했대. 뭐라고?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선지자가 한판 대결을 벌이나 봐. 그래? 각자 몇 명인데? 바알 선지자는 450명. 그런데 여호와 선지자는 세상에 한 사람이래나 뭐래나. 에이, 그러면 결과가 뻔하지. 그러게 말이야. 여호와 선지자가 창피를 당할 게 분명한데 불쌍해서 어떡하지? 아무튼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은 갈멜산으로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그곳에 갔더니 바알을 섬기는 수많은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선지자는 정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언제까지 당신들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할 겁니까?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 여호와 선지자 엘리야는 너무도 초라하게 보였어요. 예, 물론 저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알을 잘 섬겨야 농사도 잘 되고 부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너무 실망했어요. 화가 났지만 참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소 2마리를 가지고 각자 제사를 드립시다. 각자 소 1마리를 잡아서 그 고기를 제단에 올려놓고 각자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나 절대로 먼저 일부러 고기에 불을 붙여서는 아니 돼요. 어떤 신이든지 뭘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입니다. 어떻소?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옳소, 그렇게 봅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겁도 없이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아침 이른 시간에 그들은 소 1마리를 잡고 고기를 제단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미친 듯이 막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심때쯤 되었을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좀 더 큰 소리로 기도해 보시오. 바알이 지금 묵상하다 잠들을지도 모르지 않소. 아니, 화장실에 갔나? 어제 저녁에 먹은 밥이 잘못됐나? 똥은 좀 빨리 끊고 나오라고 하시오. 아니면 데이트하러 갔나? 여자친구 만나러 갔나? 데이트 빨리 끝내고 오라고 좀 큰 소리로 기도해 보시오. 놀렸어요. 이 말을 들었던 바알 선지자들이 약이 올라와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광란의 춤을 추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칼을 끄집어내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며 피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 때쯤 되었을 때는 바알 선지자들이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하루가 다 지나가잖아. 밥도 안 주고 뭐 하는 거야?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는 나를 따라오시오. 백성들이 따라가자 엘리야는 한쪽에서 또 다른 제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생각하며 돌 12개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고 고기를 그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은 말했어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밥 좀 주고 하세요. 배고파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오시오. 내가 재물에 물을 붓겠어. 예? 재물에 물을 붓는다고요? 그럼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왜 그런 통넷에 물을 가득 담아 오시오. 백성들이 물을 가져오자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놀랍게도 2번이나 더 그렇게 했어요. 4통을 3번 했으면 몇 통인가요? 예, 물도 12통, 제단의 돌도 12개. 이제 물은 여러분 제단을 적시고 제단 사이에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파뒀던 도랑에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엘리야는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제가 주의 종된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마치기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은 떨어져서 여러분 제단의 물을 말리고 제단 옆에 있던 도랑의 물을 모두 말리고 말았습니다. 제단에 붙은 불은 활활활 타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 선지자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혼동하지 않겠죠? 예? 그 둘은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바알은 하나님하고 달라요. 바알은 하나님 흉내를 내며 만들어 놓은 돌이나 금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마치 그것이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부자가 잘 되게 할 것처럼 생각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도 바알과 같은 것이 있어요. 예. 마치 호랑이와 여우를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처럼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바알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바알은 어떤 것일까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그 질문은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 선생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생님, 우리에게 바알은 뭐예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엄마 아빠, 우리에게 바알은 뭐예요? 대답해 주실 거예요. 부모님, 선생님 대답해 주실 거죠? 대답 안 해 주실 것 같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드려지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합니다. 이 헌금이 주의 나라와 의에 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일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4월달 성경함성 함께 해야 되겠죠? 4월달 성경함성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시작합시다. 시작.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아멘. 자,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네, 쭉 일어나세요. 네. 자, 손 모으고 제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송해요. 또 제가 하나 잊어먹었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오늘 강구했는데 박수를 쳤어도 아직까지 안 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박수가 좀 더 힘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문태호 전도사님이 이제 드디어 강도사님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박수가 끊이질 않네요. 여러분, 이제 이 전도사와 강도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어떤 친구들은 뭐예요? 강도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강도사님이 됐다는 것은 모든 자격을 갖추고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설교를 했지만 이제는 모든 면에 있어서 더 긴장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얻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강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강도사님 화이팅 하면서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경례. 예, 강도사님 화이팅. 예, 뭐 한마디 하실 거 없습니까? 네. 자, 이제 다시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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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신 생명의 모든 역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체험하고 또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초등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지막으로 유치부 일어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예, 오늘 설교할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그 노동법에 보면은 법적으로 노동자들은 52시간 이상은 일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52시간 이상을 일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크레인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따로 월례비라는 것들 이런 거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발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막 그랬죠. 아니 일한 데 대해서 그렇게 보수를 또 받는데 왜 거기다가 또 이렇게 덤으로 월례비라는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받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왜 월례비를 그들이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거기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제 이 크레인 노동자가 자기의 정한 시간에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이제 끝마치면 되는데 이제 어떤 건축을 하는 그런 책임자들이 이 건축을 공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거를 끝내야 되니까 이 크레인 노동자가 좀 더 시간을 내어서 더 많이 일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때가 많아서 이 크레인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그 어떤 정한 시간 외에도 다른 시간을 이렇게 내어가지고 그만큼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그 월례비를 우리가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런 분들 말고도 참 우리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52시간 이상을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또 쉼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들은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쉬라고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어디 이제 가서 좀
휴가를 내어서 어디 가서 좀 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관광하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면은 꼭 어디 가가지고 딱 구경하고 딱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점심 먹고 그리고 또 차를 타고 또 다른 데 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휴가 갔다 오면은 더 피곤해가지고 더 힘들어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일을 하면서 쉼을 갖지 못하는 그런 우리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시간을 많이 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누구 말대로 저녁이 있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가 시간을 많이 주자. 그렇다고 여러분 그 시간을 진짜 힘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자, 무엇보다도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그때부터 여러분 참 힘을 얻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을 우리가 가져도 가정에 근심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면서 그러면서 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생기면 정말 힘을 제대로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온 모든 사람들은 정말 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병이 있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10년 이상 그렇게 지병을 알아온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나올 때 그 나온 모든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오랜 그 병 속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뻤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서 계속해서 아파서 절절매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고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게 얼마나 저들에게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그 사람들은 쉼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한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아픈 사람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 가정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지금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을 때 그 다음부터 그 가정은 정말 지옥처럼 변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을 들려서 날뛰는 그 사람을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데리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다들 피곤해하고 어렵고 힘드는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오게 되니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쉼을 얻은 것 그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오면 그것만이 여러분 쉼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여인들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7 귀신이 나갔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어떤 병들이 있어서 그 병 고침을 받았던 또 다른 마리아라든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모아다가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뒷바라지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뒷바라지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고 힘들었겠습니까? 제대로 갖추어진 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법한데,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저들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안식을 얻었습니다. 내게 오면 모두가 다 쉼을 얻는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어떤 어려움과 힘이 든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거기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12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어떤 그 모든 시간들, 제가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데 우리가 그냥 지금 성경을 보아서 그렇지 어느 한 군데 다 보면은 예수님은요 얼마나 옮겨 다니는지 모릅니다. 이곳저곳을 막 옮겨 다니니까 제자들도 쫓아다니기가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 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맞아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케어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여러분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던 이 제자들이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속에는 뭔가 권세에 대한 그런 기대도 물론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쉼이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의 모든 삶의 방편인 직업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뭔가 불안했을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에서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 조달하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한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았더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 뭘 쓸 것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아득바득하면서 그렇게 쉼을 갖지 못했던 그런 어떤 일들이 참 별것 아니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그래도 뭐 많은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제자들 역시 큰 쉼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니까 모두가 쉼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세속 정치인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저들은 예수님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불안감을 느끼고 이제는 그 쉼이 다시 없어진 상태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받은 그런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모든 기대가 무너진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들 목숨도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들리는 소문은 더욱더 자기들을 힘들게 만들죠. 도대체 예수님을 누가 팔았느냐 이제 알았습니다. 은 30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소식,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뉘우쳤지만은 그러나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는 그와 같은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혀 가실 때 나름대로 자기들은 의지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좀 따라가겠다, 우리가 죽도록 따라가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들의 어떤 이 자책감, 이런 것들도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으니 그 다음에 이제는 그를 따르던 그런 제자들을 아마 이제 색출하는 그와 같은 일이 그 다음 단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도무지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디를 좀 찾아서 어디에 숨을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그래도 자기들이 모였던 곳, 그 중에서 조금 한적한 곳, 그곳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꼭꼭 닫았습니다. 잠그고, 그리고 사람들이
참 몰래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을 조달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들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확인하러 무덤에 또 갔죠. 여러분, 무덤에 갔지만 빈 무덤을 봤어요. 근데 그 빈 무덤을 보고 저들은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 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흰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경비병들이 뭐 그걸 보고 혼비백산해서 막 자기가 죽은 것처럼 덜덜 떠는 어떤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거기에 놀라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잠시 졸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흔들리고 돌이 굴려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막 얼마나 화난지 그러면서 도무지 그 무서워서 거기에 못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지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지 않는데 내가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빨리 이야기해라. 우리가 잠시 존 사이에 예수의 제자라는 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막 소문을 퍼뜨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그 전체로 이 소문이 막 퍼졌죠. 그리고 소문이 퍼진 그 소문이 꼭꼭 문을 잠그고 있었지만 그 제자들의 귀에도 그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빈 무덤을 봤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희들의 모든 생각 속에는 우리 말고 어떤 다른 제자라는 자들이 아마 그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한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도망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저들이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 역시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천사들만 보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글로바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이 글로바인데 그 두 제자가 자기 이제 거기에 친척이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길 가면서 둘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실망했다. 실망했어.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허망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냐. 우리는 저가 그래도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요. 우리나라를 새롭게 할 그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저를 따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세상은 정말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을 저렇게 두시는가 하는 어떤 원망 섞인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거의 등장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오? 그리고 또 너희들이 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었던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길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자들, 거기도 꽁꽁 숨어있는 바로 그 제자들에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나타났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 제자들은 아직 믿지를 못한 거예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냐면, 엠마오에서 돌아왔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저들은 아직 믿지 아니하더라 하고, 그때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길에서 저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말을 똑같이 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속에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말은 사실은 이슬람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다문화권 해가지고 저 김해 쪽에 거기 가면은 뭐 김해 로데오 거리라든지 이런 데 가면요, 거기에는 뭐 이슬람권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길 가면 막 서로 인사하면서 하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살람 알레이쿰, 그리고 살람 알레이쿰하고 알레이쿰 살람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여러분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는 좀 더 다른 뉘앙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면 뭘 말하냐? 일반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하죠. 경쟁도 다툼도 없고 전쟁도 없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말할 때 보통 평화, 평강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일치된다 또는 다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샬롬이라는 말도 평화와 안전이다 그런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이나 이런 팔레스틴 이런 모든 전체를 이렇게 지역으로 가보면은 특별히 이런 평안이라는 말을 굉장히 입에 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인사가 뭐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어떤 뭐 역사 다 있지만은 근데 이게 너무 우리 안에도 너무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좀 그래도 이런 좋은 어떤 말들은 계속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선교지에 있으면서 특별히 여기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살람 알레이쿰 알레이쿰 살람 하고 난 다음에 서로 대화하고 헤어질 때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더 아페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버먼의 후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께 있기를 길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이런 인사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평안인 바로 샬롬을 서로 인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지 마시고 샬롬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샬롬이라는 이 말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 샬롬에 대해서, 이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도 그 다음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평안을 끼친다는 말 있잖아요. 끼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취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평안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평화, 너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너희들은 완전한 평화를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여러분 다를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제거하신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평안을 구하지만 평안할 수 없는 원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거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죄를 해결받기까지는 온전한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왜? 그 값이 여러분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 인간은 은연중에 불안한 겁니다. 평안을 이렇게 구하고 짧은 평안을 누릴 수는 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은근히 그 영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은근히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감이 있어서 평안을 해도 그냥 조금 평안할 뿐이지 온전한 평안을 저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 없음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 문제와 그에 따른 비참한 운명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합니다. 이 평안은 십자가 지시기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평안은 완전한 평안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비참한 운명이 해결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평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평강의 왕이시고 완전한 평강이십니다. 그 평강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 달빛 마을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왔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분이 김상진 씨라고 그랬죠. 그분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참 평안했어요. 그분이 찬양을 하는데 근데 그 찬양하는 가운데서 저에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찬양이 뭐냐면 샬롬이었습니다. 근데 그 샬롬이라는 찬양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큰 또 평안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앨범을 또 몇 개 사야 되겠다 싶어서 또 선물도 할 겸해서 몇 개 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앨범을 다 틀었는데 이분이 이 앨범에 여러 곡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제일 첫 곡이 뭐냐면 제가 그 감동을 받았던 샬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샬롬이라는 그 찬송을 혹시 여러분 이후로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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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속 샬롬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하고 샬롬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그 찬송을 이렇게 듣는데 그냥 이렇게 평안이 와요. 주님께서 그 찬송에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 평강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평강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은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의심했느냐? 믿지 못했느냐? 아직까지 믿지 못하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 우리의 귀에 지금도 계속해서 쟁쟁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들으십시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이 불안에서 좀 벗어나보자, 이 근심 걱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보자, 결심해보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평강으로 인도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달라붙어서 불안 근심 속으로 우리를 가게 만들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여러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평강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저 내어드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평강을 받아들이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좀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라고 하는 이 찬송, 우리 다 함께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도나 그리스도와 모시어 드리세 보라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오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오 그리세 겸손한 자 찾보다 모시오 그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오 그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오 그리세 주여 내가 믿으리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리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평강의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7일 날 우리 유아 세례식 있죠? 그런데 유아 세례 대상자와 관련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우리의 코로나 관계 때문에 유아 세례 시기를 좀 놓치신 분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을 고려해서 만 5세까지 유아 세례를 베풀기로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정으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이 가정에 우리 아이들은 이번 기회에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안성근 장립 집사님 그리고 이순희 집사님 부친상 예배 이후에 지금 참여를 하셨죠? 예, 계십니다. 예, 우리 가족 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잘 마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앙성근 집사님 얼마나 마음에 조려했는지 모릅니다. 아버님이 예수님 믿지 아니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수년 전부터 계속 아버님과 함께하며 병든 아버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아버님과 함께 또 교회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함께했던 집사님입니다. 이 지병 끝에 소천하여 그 우리 아버님을 장례 치르고 이와 같이 밝은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 안에 우리 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긴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허투루 살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긴장으로 살 수 있도록 가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분 또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결혼을 한 우리 정한별 형제 박드보라 자매
이제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에 참석했는데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로서는 조금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이 새 광안교회는 우리 교회 귀한 자매들 자꾸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제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꼭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광안교회 그 담임 목사님 보니까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참 좋으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새 광안교회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우리 정한별 형제하고 또 이렇게 박두보라 자매가 어제도 참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또 신혼 여행을 오늘 저녁에 또 간다 그래요. 이제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또 두보라 자매 그곳에 가서도 잘 신앙생활하고 울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두 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정한별 박두보라 자매 주님께서 맺어주시고 이렇게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에 많은 분들이 축복을 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 축복한 기원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